우리가 복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복음 시대는 은혜의 시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시대요. 우리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속하셨으므로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시대, 내가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시대, 내 공로가 없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여 함께 하시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피 흘릴 분이 오실 것이다, 정말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용서하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양의 피를 흘리고 염소의 피를 흘리고 소의 피를 흘리면서 정말 내 죄를 사하실 그분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사모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기다리고 악모하고 사모하고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고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힘써서 그 복잡하고 그리고 그 힘든 제사를 날마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때의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그 올 것을 바라보면서, 왜? 이제는 구세주가 피 흘려 죽으셔야, 진짜 피가, 양의 피가 아닌 진짜 우리 죄를 속하시는 그 피를 기다리고 생명을 얻으려고 사모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레마의 말씀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56절.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신 것은 100세에 불가능한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것을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너의 자손 가운데 대적의 문을 부실, 너희를 괴롭히는 마귀를 멸하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의 올 것을, 예수의 때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냐? 예수를 보진 못했지만 이삭을 주신 것을 통해서, 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양을 준비해 주신 것을 보고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아,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이 오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또한 모세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밑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당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기 모세도 왜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느냐? 이집트의 왕자로서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얼마든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누구든 취할 수 있고 누구든 명령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그가 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난을 받았느냐?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더 큰 재물이요,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요, 이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길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주님이 친히 계시록 22장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면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랑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처음 시작부터 영원전부터 예수 오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이를 알고 창세기부터 기록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바로 이것을 알고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 주시는 심을 믿었어요. 주님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예수님께 줄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각자에게 줄 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은 죄의 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죄로 갚으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그것을 상으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늘에 거할 처소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헌금하면, 내가 오늘 예배하면, 내가 오늘 기도하면, 내가 오늘 입술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면, 내가 오늘 다른 사람 앞에서 또 예수는 구주라고 고백하며 전도하면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한 모든 것을 다 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밭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빠긋빠긋 웃으며 그가 이제 아빠 엄마 이렇게 발음만 하여도 부모는 기뻐서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피 흘릴 분이 오실 것이다. 정말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서 양의 피를 흘리고 또 소의 피를 흘리면서 피 흘릴 분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피 흘릴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예언하여 그들이 구세주를 사모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그들은 다 이제는 예수 필요 없는데요. 나는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보다 더 잘 지켰는데요.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요. 나는 거룩한데요. 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분이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교만하게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진짜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존경받고 이 땅에서 자신들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보내리라 하시던 메시아를 사모하는 믿음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설교할 때는 똑같이 했겠죠.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도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너희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하고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손자를 보내고 암탉이 제 새끼를 모두 병아리를 품에 안듯 너희가 배반하고 도망가도 내가 너희를 사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너희에게 약속한 피 흘리실 분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손자들을 보냈거늘 너는 손자를 죽이고 너희들은 그 말씀을 어기고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 섬기지 아니하고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은혜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때보다 더 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자신이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이 말이에요. 왜 악하냐? 신약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믿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정직하게 살고 더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물질을 주옵소서. 구할 수 있어요. 구하라 하셨어요. 권리가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주옵소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는데 그의 나라는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누군가 고백하면 다 이기적으로 아니요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주님 좀만 더디오시옵소서. 내가 부끄럽습니다. 조금만 더디옵소서.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디옵소서 라고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히 와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히 오시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자신이 준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집에 들어갈 기쁨의 그날만을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남은 그 약속 다시 오셔서 내가 하늘에서 너희의 초소를 다 예비하면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 초소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순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물론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신랑이신 그분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천년왕국 시대가 지나면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마귀를 진멸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날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요. 그가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했는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일이 부족하여도 무엇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양의 피를 잡아도 하나님이 그 육신의 죄를 용서하셨거늘 예수의 피는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를 구주라고 신하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공로 때문에 아니고, 여러분의 공로라면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복음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가장 불쌍한 자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만큼도 못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 까닭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타겟이 부활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고 내가 하늘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면 굳이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원망할 일이 없고 미워할 일이 없고 내가 물질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고 근심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 나라에 가고 싶어서 사모하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믿음보다 이 신약시대의 믿음이 더 없는 것을 자기를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딴 사람 보지 말고 자기를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꾸 보게 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 자기를 보라고 주신 법인데 사실은 다른 사람을 보고 돌을 던져 죽이는 법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법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스스로 너희 마음을 살피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귀한 복음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보통 크리스찬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과연 하늘나라를 사모하냐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있는 것도 모르겠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모르겠고 당장 내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그런 종교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함께 데리고 가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듯 아버지 집에 함께 살자고,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노라고,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고 너를 위하여 사랑한 유일한 분은 하나님 아들 그분뿐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영생하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호소를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더 외면하는 것이 지금 현대 크리스찬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내 자신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 조금 고난받는 것,
별거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 아무 일이 아닌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금방 끝나는 것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병 고쳐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행복하게 하셔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천국을 더 사모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주셔도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쾌락을 따라 병 고침 받고도 교회를 떠나요. 부유해지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나 하고. 이것이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뭡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날마다 고백하여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날마다 예수 내 구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던 전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내 구주십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예수는 내 구주이십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의무를 지고 정말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입으로 신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내 믿음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면 그게 전도예요. 입술로 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예수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이 심지어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레마의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구리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주 하나님을 알리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거룩한 신부. 거룩한 신부가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느냐? 예수의 피로 더럽혀진 그 옷을 가지고 거지 같은 옷을 가지고 신랑이 왔을 때 부끄러워서 자기가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 어떤 사람은 아예 뻘거벗었으니까 부끄러워서 자신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루마기를 준비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 예수로 옷 입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공로로 옷 입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여 신하는 자가 예수로 옷 입은 자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자가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넉넉히 들어감을 입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해도 예수님 오셨을 때 달려나가야 돼. 여러분이 혹시 지금 벌거벗은 영적 상태를 할지라도 달려나가야 돼. 내가 부끄러울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하여 정결케 할 것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피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 내 구주이심을 고백할 것이요. 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부활의 믿음,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아예 없는 겁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믿음 가진 성도로 거듭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지금 나나 여러분이나 믿음 없었음을 회개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그 영원한 행복한 하늘나라,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요, 영적 존재로서 천국과 지옥으로 반드시 나뉜다 하셨는데,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못하는 것, 나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 재림하실 예수를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더 사모하지 못하는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세마포를 빨고 성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정직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배하는 생활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 앞에 예수 내 구주를 증거하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 갈 그날을 준비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한번 모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